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학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여러분 함께 오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시는 주님 나의 구주시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시아참을 하는 하나님께 하십니다.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정신주시사 정결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241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41장이고요. 새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예배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어떤 분은 주의 전에서,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그 장소와 관계없이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경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 안에 가득히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때 최초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시여, 참으로 병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살한 분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시여, 참으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평소에는 큰 소리치고 온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을 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 이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인들, 과학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속히 좋은 약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동분서주 싸우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우리 육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줄 아오니 아버지야 속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질문과도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떤 심정일까? 이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할까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뭔가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모르게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뭔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더 많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부담, 짐, 책임, 혹은 두려움, 주종 관계, 조건적 관계, 이게 뭡니까? 조건적, 이걸 하면 이렇게 하겠다.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굉장히 조건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다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걸 너희가 행해라. 또 2절에 보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9절, 7절, 6절, 7절, 8절 쭉 가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매라,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특별히 3절까지 보면 그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네게 허락하신 같이, 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얘기합니다. 네게 약속하신 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한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너희가 아주 위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이죠. 전부 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또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자,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자세하게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땅도 차지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겠어요? 당시에, 오늘날에야 뭐 좀 개념이 달라졌지만, 당시에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창고하게 될 것이다.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들이겠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계명, 이걸 지키는 것이 이 땅을 차지하고 또 날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케 되는 조건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분명한 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명을,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부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얘기를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조건부로 주셨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먼저 아십시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조건부가 아니면 그럼 뭐란 말인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고 장구하게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늘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이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예? 그리고 네 날이 장구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 갔을까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갔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또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뭔가 균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균열이 있어요. 뭔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들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비해서 훨씬 관심이 덜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축복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많은 재물을 얻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풍성케 되고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다 우리 모두 다 원하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고요. 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원하는 거에 딱 맞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고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원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는 관심이 확 떨어지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복 주세요. 아 그거야. 아이 뭐 저희가 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솔직히 우리가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 옛말에 있는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도 내 삶이 안정이 되고 내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틀림없지만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두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만 치부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시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바알신을 비롯하여 이방신을 섬겼냐면 그들이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어떤 무엇을 그들은 기대를 했다고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긋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은 맞득지가 않은 거예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틀어놨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같았다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균열이 생겼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불협화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깨짐, 이 균열,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고요. 이 불화, 이 불협화음, 이 균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근접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근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자꾸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아파하고, 왜 나는 내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뭘까? 멀어졌을까? 이거를 아파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싸워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바였고 예수 믿는 우리도 원하는 바죠.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떤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뭐냐? 무엇 때문에 그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아십니다. 죄성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이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 칩니다.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우리는 잘 돼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 모든 정황을 보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분명히 문명은 발달하고 정말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왜 질병은 더 많아지고, 왜 세상은 난리법석이고 자연재해는 더 많고, 왜 이런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뭐가 재수없어서 그렇게 됐다느니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고 또 원하지 않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아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이니 만족이니 참으로 우리답게 되는 자아가 회복되는 이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니,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관심이죠. 그 염려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거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된 것은 그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되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도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자기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반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심을 한 번 더 살펴볼 곳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서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관심이 있어요. 뭐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니라. 여기도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너무나 꼭 정말 그 초등학생한테 자녀한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요? 그걸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안 주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인간의 성향은 죄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끝이 멸망이에요. 뭐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사실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명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일수록 어떤 현상을 경험하냐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는 듯 싶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 보게 돼요. 그걸 솔직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얼버무립니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눈 감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키는 게 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만 꾸미는 정말 그 거짓된 모습, 외식하는 모습, 그런 척하는 모습, 자기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유세를 떨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송장이 있으면서 예쁘게 색을 칠해가지고 이쁘게 만든 무덤처럼, 그래봤자 무덤인데 너희는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잔 속은 더럽다.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직시하시고 그거를 폭로하시고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의 거짓된 모습을 벗어라. 그 옷을 벗어라. 너희 모습을 직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생각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슨 조건 삼아서 그들이 계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고 말고 이거를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자기 자녀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어떤 시도를 함을 통해서,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걸 통해서 뭐를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관심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 계명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짐이 돼요. 그리고 조금 지키는 듯 싶으면 교만해지고요. 마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고 도구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규례와 율법과 계명,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독특한 방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관심이었어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원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벗어나면, 거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안타깝게 나의 계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다 못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계명을 자꾸 바라보면 볼수록 그 계명이 아니라, 계명 자체가 아니라 계명 자체만 생각하면 짐이 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킬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뭔가 하면 어줍지 않게 내가 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그저 정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되는 부분만 찾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이 물론 중요하지만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면서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 왜 말씀을 주셨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는 대로 다 괜찮아 뭐 그거 해라 뭐 네가 뭐 주일에 나오지 않냐,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면 됐지 않냐, 네가 헌금도 하지 않냐, 그러면 됐어. 나머지 일주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네 원하는 것 하고 네가 기뻐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구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뭡니까? 아주 그냥 지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망나니처럼 지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각 지 마음대로 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물론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과 다르죠. 그러나 제 눈에도, 심지어는 사람인 제 눈에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외치는 기도가 절로 나오면 탄식이 절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고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으로 우리다워지고 그리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잊지 않는다고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종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뭐랬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도구로 말씀을 주셨다고요. 명령을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원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고 도구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짐으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 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주셔서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자연 제압해서 뭐를 해요? 지금 중국, 일본, 인도 사망에서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죠. 지진, 질병,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뭘 잘해요? 이걸 보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기회는 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자.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우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에 그 노래 정말 참 안 좋은 노래. 시간이 생겼잖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아요. 정신없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 그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요. 시편 4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오락을 즐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과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짐이 아니에요. 알아요. 다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주셨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명령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것인지 기뻐하게 돼요.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걸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짐을 주시나? 의심하면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기쁨이 안 되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 이 갈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도, 이 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셔 종으로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지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문제투성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복에만 관심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모든 정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명령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율법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말씀을 더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 48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명령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못 지킬까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다워지고 생명의 길을 가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모아지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통일찬송가 새찬송가 다 28장입니다. 28장을 하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면서 1절만 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이 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드려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30일 날, 지난 목요일 날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또 못 가게 됐고요. 8월 27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하시는 위에, 일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